그리고 또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또 헤로데게로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요. 이래저래 끌려다녀요. 이 빌라도에게 끌려왔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빌라도의 집무실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거나 또 유대를 다스리는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을 관정이라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이 한종, 그래서 이제 마태는 프라이드리온이라고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써놨거든요. 원어에서는 프라이드리온인데 브라이드니온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정이라는 단어, 궁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 관정은 다 그 관정이에요. 우리는 뭐 면사무소, 군청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나눠졌는데 다 관정이에요. 관정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게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예요.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그러니까 끌려왔다고 하면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끌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끌려왔어요. 근데 이제 안토니아 요새 이제 뒤에 이렇게 가보면 이게 이제 뒷문이에요. 안토니아 요새 뒷문. 여기를 보니까 1층, 2층, 3층이죠. 아래 또 하나 더 있는데 보였고,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집으로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는 이제 마당으로 되어 있고, 이게 후문이에요. 후문으로 나가면 여기에는 이제 들판입니다. 이 관정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면 아마 이제 백부장이 지휘하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서 넘겨받아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넘겨를 받아서 저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관정 안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거기에는 이제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이 되어집니다. 들어가자마자 느닷없이 촌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겨요. 이 옷을 벗기는 것은 이제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옷을 벗겼을 것입니다. 옷을 맞으면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이제 속옷과 겉옷을 이제 벗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느닷없이 채찍으로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공관 복음에서 기록되어졌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대화가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내가 명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관정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정 안에서. 로마 병사들이. 관정 안에서 이상한 일을 벌어지는데 옷을 벗기고 이 다음에 채찍에 맞았죠. 채찍에 맞은 예수를 홍포를 입혀요. 홍포를 놀리는 거죠. 이제 로마 병사들이 놀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홍포를 입혀요. 그래서 이제 홍포는 내가 말씀드렸죠. 홍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이 입었던 옷이다. 로마 군인이 입었던 홍포들 있죠. 여기 홍포, 여기 홍포. 그리고 전쟁에 나면 이제 흉배 있잖아요.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병의 홍포였다. 그런데 새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죄인한테 입히는 거니까 이제 버려진 것을 주워다가 이제 입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저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써요. 가시관을 써요. 아까 그 뒷문으로 나가면 거기가 뒷판이 사투리니까 거기서 꺾고 왔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다나 이제 나무라고 하는데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이게 이제 나무예요. 가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시. 저 가시관. 그래서 이제 스피나 크리스트라고 하는 간목인데 이제 꽃도 이쁘고 또 저기 이제 화장품에 많이 또 쓰여지고 또 피부에 좋아서 이제 피부 약으로도 이제 쓰여지는 이제 저런 관목인데 이제 그래서 그것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죠. 저 예수께서 저 과시관을 쓰신 것은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쓰셨다. 땅에 인간이 죄를 지어졌을 때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내린 저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그 핸드릭스 목사님이 저렇게 한 것을 저도 막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머리에 가시관을 탁 쓰니까 피가 나죠. 그리고 흐를 거죠. 수염에 흐를 겁니다. 예수님이 33세니까 수염이 어느 정도 났을 거예요. 면도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수염이 이렇게 나요. 수염이 이렇게. 수염에 그러면 피가 흘러서 이제 옷에 이제 몸으로 이렇게 딱 내리고 채찍에 맞은 몸으로 이제 피가 이렇게 쫙 이제 흐를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있는 말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저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 흘러서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 말씀이 아론의 수염이 머리에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대제사장은 뭡니까? 화목을 위한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면은 그 기름이 쫙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저 말씀은 이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화목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찔려서 이제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놀이가 시작이, 로마 병사들의 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옷을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쥐어줘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려서. 이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것이죠. 갈대를 홀로 바꿔요. 홀로. 왕이 가지고 있는 홀. 갈대로 홀을 주더니만 그 갈대를 또 빼앗아서 그것으로 예수의 머리를 쳐요. 갈대를 빼앗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요. 가시를 치죠. 그러면 이게 흔들 때마다 피가 또 계속 흐르겠죠. 그 머리를 치면서 뭐가 있냐면 또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멸시 중에 멸시죠. 자, 갈대로 멀리를 쳤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요. 그 홀이었어요.
그러면 그 홀이 예수의 머리를 쳐요. 이건 진짜 멸시 중에 멸시예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몇 명이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피가 흘렀죠. 몸에 침으로 범벅이 됐을 거예요. 저렇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화를 하다가 관정으로 들어갔든 아니면 부하에게 명령을 했던, 예수를 데리고 나와라 명령을 했던 그 예수가 이제 앞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나오시니 아까 그 안토니오 요새 그 정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에는 아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서 있고 바닥에 있는 땅에는 백성들이 서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여. 이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주는 거예요. 저게 놀라운 성경의 어떤 놀라운 증언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계속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계속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증언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에 시험, 많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롭네. 그러면 어려움, 그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 때문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 시련을 겪은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없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오늘 오후에 보였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또는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이 사람이로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시으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자, 여기 잘 봐요. 이제 저 말씀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시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시기가,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가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해요. 믿음이 일어나죠.
오히려 결국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또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유대 백성들이 저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해요. 빌라도가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저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 은총으로 준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계신다 하는 것이 어렴풋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면서 이 빌라도가 다시 예수를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뭐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 어디서 왔냐? 예수님은 일찍이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워서 질문, 너 어디서부터 왔어?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잘 봐요. 여기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두려워하다 그 단어의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하는 의미,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다 또는 경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존경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를 해내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 이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저 두려움이 믿음으로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믿음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 들었어요. 그 들었는데 믿지 않고 아예 죽여버려요.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들었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역사에서 발전해서 경배로, 경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그 대제사장, 그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아예 믿음이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죽여버려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려움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으로 일으켜지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이 믿으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하여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렇게 결론 부분에 드렸던 말씀을 언제 내가 깨달았냐면 책 보고 깨달은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데 막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어제 그 준서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하던데 내가 막 자는데 막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설교를 나의 꿈속에서 내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감동시켜주셔서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도행전 13장 43절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저 간단한 저 말씀이 뭘까요? 간단한 저 말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자식은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항상 자식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효도가 나와요. 성도는 항상 기억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 이것을 기억하는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봉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예수님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셨어. 그래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 이 성도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항상 저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